감사합니다.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복음 알고 누리고 전달하는 렘넌트입니다. 나는 237 치유 서밋의 주역 렘넌트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입니다. 4장 1절 말씀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으신 산으로 가서 선한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렘넌트 전도학입니다. 렘넌트들은 범사에 길을 찾으라. 길이 있어요. 어디서 길을 찾을 것이냐?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메시지 쭉 듣고 있죠? 7대 여정, 거기서 길을 찾으라.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시간도 없고 그냥 바쁘다, 짧게 얘기해봐라 그러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말이에요. 지금 막 시간이 30초밖에 없다 그러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렘넌트의 길입니다. 그 길을 가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 10가지 비밀, 그 길을 가라.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발판 10개.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전도학 메시지 지금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라도 가질 확신, 5가지 확신. 과거, 현재, 미래, 위, 아래, 옆, 높이, 깊이, 넓이를 같이 보면 흐름이 보여요. 그 흐름을 바꾸는 9가지. 평생의 답 62가지. 그리고 예배와 교회. 그게 길이라니까, 길. 막 길이 안 보이면은 쉽게 얘기하면 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려. 그러면서 아까 우리 8시 기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교회 의미를 생각하는 겁니다. 깊이. 그게 길이요. 길. 그리고 성경의 7 렘넌트 여정. 거기서 나의 길을 봐라. 왜? 나는 8번째 렘넌트니까요. 성경의 7명의 렘넌트의 길, 거기서 나의 길을 찾으라. 그리고 나의 시간표. 이게 길이라니까요. 첫째는 지금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업. 거기서 길을 찾으라. 나는 고등학교만 딱 마치겠다 그러면은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답부터 내야 돼. 그리고 고등학교 때 답 냈다 대학 안 가도 돼요. 답이 났다면은요.
그래서 요셉 보세요. 애굽이 쉽게 말하면 사회생활이고 애굽이 현장이잖아요. 그 가기 전에 집에서 답냈어요. 애국 끌려가가지고 답내려 하면 늦었다니까. 또 다윗도 왕 되기 전에 이미 답냈어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사무엘이 머리에 기름 부을 때 하나님은 목장에서 다윗을 택했고 다윗은 사무엘에게 메시지 듣고 사무엘이 머리에 기름 부을 때에 답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나의 시간표 거기서 길을 찾으라 해요. 다 그랬어요. 엘리사도 엘리야의 그 상황 거기서 엘리사는 답을 낸 거예요. 그래서 당신에게 있는 영감 갑절이나 내게 더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도단성 운동하고 이제 현장 갔을 때는 답 냈으니까 그거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답을 내라. 그리고 이제 직업. 여기서도 우리 렘넌트가 이제 길을 봐야 돼요. 10년 안에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발판을 찾아라. 그러니까 학교 졸업 전에 답 내버리면은 7명의 렘넌트처럼 답 내버리면은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든 간에 10년 안에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삶이 나오겠죠. 그 삶은 여러분들이 힘 있을 때에 헌신하게 되는 거잖아요. 힘 있을 때, 젊었을 때 헌신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뭐 지금 당장에 열매는 없지만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요, 나는 RBS를 내가 살리겠다. 나는 교회 성전 전쟁, 메이슨 전쟁을 하겠다. 나는 알리듯이 응답을 받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이면계약, 미션을 탁 잡아야 돼요. 내가 RBS 혼자 책임지겠다. 이런 탁 미션. 내가 이 지역에 알리듯이를 세우겠다. 그거요. 우리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학업, 직업, 삶을 놓고 뭘 찾아라? 길을 찾아라.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RBS 우리 관계되신 분들,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이 기도할 게 뭐냐면은 중학교 때까지만 보딩, 울타리 쳐주고 기숙하는 것이다. 중학교 때까지만. 그때까지 이 답 주면 돼요. 그때까지 중학교 나이 때까지만 이 답을 주면 돼. 7대 정 렘넌트 7명이 여정 여기서 길을 찾고 나의 시간표, 학업, 직업, 삶 속에서 답을 내도록 그때까지만 답을 주면 된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하더라도 그때 해야 돼. 답도 안 났는데 결혼하니까요. 길도 못 찾았는데 결혼하니까. 이번에 우리 중고 대청 여름 이제 수련회 메시지 하면서 얘기했습니다만은 교회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는데 보면은 10명이 결혼하냐 그러면 한 7명은 거의 불신자들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어쩔 수가 없죠. 교회에 없으니까. 교회가 없으니까 이제. 몰라서 그래.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렘넌트는 늘 어릴 때부터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아니고 남자 아닌 줄 알아. 그리고 늘 봤기 때문에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는 줄 알아. 그리고 이제 밖에서 만난 것들이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 줄 알거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춰도 교회에서 주일학교 때부터 성장한 아이가 낫지.
안 그래요? 근데 대개 결혼한 걸 보면 10명 중 7명이 불신자가 간다니까. 또 불신자 아니도 불신자 비슷한 것들. 그래가지고 특히 남자아이들이 불신자 여자하고 결혼하면은 어떻게 힘으로라도 휘어잡아야지. 그 여자가 이제 교회 다니겠다고 결혼했겠죠. 한 2, 3개월 지나면 안 보여. 둘 다 안 보여. 내가 속으로 이세벨인가 그런 생각이 들다. 근데 여자들은요, 불신자 남자 만났어도 끝까지 끌고 와요. 교회는 안 들어도 교회 밖에 차 안에 있을지라도 와. 그리 잡아야지. 그렇게. 어쨌든, 뜰이라도 와야 될 거 아니야, 이방인의 뜰. 뜰이라도 와 있어야지. 아니면 여러분, 눈이 어두워져 버려요. 눈이.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 2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는지라 그랬잖아요. 복음 없는 번성, 복음 없는 미모, 예쁨, 아름다움, 그게 재앙으로 가는 시작입니다. 복음 없는 번성, 그게 재앙으로 가는 시작이 그게요. 유튜브에 보니까는 몇십억 가진 남자가 유튜브에 나온 거니까 그대로 사실로 얘기하면 결혼 지참금 5천만 원 가지고 온 여자와 결혼했어요. 이제 수십억 자산가가요. 근데 이 여자가 오전에는 필라테스, 그 필라테스 있다면 이렇게 꼬고 이렇게 타고 그런 거 이제. 저녁에는 헬스. 하루에 2번 운동 가. 그러고 이제 저녁에는 피곤하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서 유튜브에 올렸어요. 미모 보고 결혼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세요. 미모를 보고 이제 수십억 자산가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가지고는 매일 운동 2번 간대요. 낮에는 필라테스, 저녁에는 헬스. 이게 막 누리꾼들이 다 올렸더라고요. 그걸 데리고 사냐. 이러면서. 당장 해야자라면서. 무슨 운동을 하루에 2번 가냐. 몸매는 잘 갖고 없겠지. 얼굴도 잘 갖고 없고. 그게 복음 없는 번성, 복음 없는 아름다움. 그게 재앙으로 가는 길이라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요, 길을 보고 답을 찾은 다음에 결혼해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어쩔 수 해야 되면은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결혼도 우리 렘넌트 여러분 세계복음화라는 그 언약 속 시간표 속에 있다면 그 말이에요. 시간표 속에. 결혼도 그 세계복음 언약이라는 시간표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 시간표 속에 있다면은 길을 찾고 답을 얻은 다음에 해라. 자, 오늘은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는 발판 10가지, 그 중에 7번째지요. 시한부 인생.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사람이 왔다 가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죽음은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아무리 버텨도 노래 한참 하더니 안 하도 요즘 70에 오라 뭐해서 안 간다 해라 80에 뭐 차도 해라 지금 안 간다고 해서 안 가집니까? 그래서 좀 미안합니다만은 저는 좀 어쩔 때는 극단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살을 무슨 예방사역을 하냐? 복음운동이나 해라. 자살 예방사역 한다고 살린 사람 있습니까? 살 놈은 살고 죽을 놈은 죽어요. 그게요. 그래서 내가 좀 이상한 소리입니다만, 예수님도 가룟 유다 그 자살한 거 못 막았지 않냐? 그럼 예수님도 자살 예방사역 실패한 거네? 가룟 유다 죽게 돼 있어요. 자살하게 돼 있어요. 구약에 예언돼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자살하거나 살인하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그걸 살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못 살려요. 근데 내가 못 살려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 예방사역도 하고 하는데, 그걸 보고, 저게 영적 문제구나. 사단 안 보이잖아요. 저게 사단의 역사구나. 그거를 알아야지.
그거를 모르면서 막 살린다고. 맞는데 그 사역하지 말고 복음 운동하는 것이 자살 예방 사역이에요. 자살 예방 사역이 복음 운동 아니에요. 복음 운동하는 것이 자살 예방 사역이에요. 자살 예방 운동은 불신자들도 절간에서도 천주교인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복음 운동해라. 시한부 인생. 복음 앞에서, 죽음 앞에서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왜? 죽게 되어 있는데요. 시한부 인생, 죽음 정해져 있어요. 뭐 죽음이 들어요? 죽게 되어 있는 건데. 한 번 죽는 건데요. 한 번 죽는 거 복음 나타내고 죽어라. 그 말이에요. 어차피 죽을 건데, 안 그래요? 어차피 죽을 건데 무슨, 이상한데, 산에 갔다 떨어져 죽으면 되겠어요? 그래요? 어차피 죽을 것. 시한부 인생. 우리 렘넌트는 복음을 위해서 복음 나타내고 죽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죽음이 왔다. 두려워할 것도 겁낼 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뭐부터 조금 이해를 하고 봐야 되느냐. 성경적 세계관부터 이해를 해라. 이제 세계관이라는 그 용어에 대한 해석들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물의 가치에 대한 기준, 그게 세계관이에요. 사물의 가치에 대한 기준. 그래서 예를 들면은 결혼의 세계관이라고 했을 때는 결혼이라는 것을 놓고 어디에다 가치를 두느냐는 거죠. 그렇죠? 그게 세계관이 중요한 겁니다. 결혼하는데 여자 예쁘고 남자 건강하고 남자 키 크고 뭐 이런 거 거기다가 결혼의 세계관을 뒀다. 그게 막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세계관을 어디에 두느냐,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예요. 음식도 보면은 맛에다가 가치를 두는 사람이 있고 눈으로 보기 좋은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이 있고 비싼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이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그게 세계관이란 말이에요. 그게. 의정부 반석교회 이제 이번 주 핵심이라 쭉 가는 길에 어느 교회 교육관인데 교육관에 이렇게 그렇게 현수 막 붙여 있더라고요. 기독교 세계관 학교 이렇게 이제 기독교 세계관 학교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요. 세계관이라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지만은 세계관이 각자 다르거든요. 어디에다가 내 인생의 세계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도 주일날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세계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주일날 교회 나왔는데 나는 지금 오늘 하루 어디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오늘 하루를 살 것인가. 그게 세계관이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부터 이해해라. 그래서 나라 세 개 있죠.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지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세계관은 99.9%는 눈에 보이는 데다가 가치를 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누가 본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보이는 것에다 가치를 두는 거죠. 이렇게. 다분히 이제 육신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죠. 보이는 것이고 육신적인 것이니까 세상 나라의 것은 한계가 있어요. 사단의 나라, 이거는 영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나라가 육신 세계를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나라의 세계관, 사단은 어디에다가 가치관을 두느냐면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다가 세계관을 두는 겁니다. 이게 사단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최고의 가치를 두는 거예요. 사람을 막 멸망시키는 것이 사단의 최고의 가치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은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은 살리고 정복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안에 들어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게 사단의 나라의 세계관.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리 함이니라.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했고요.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사단을 속히 너희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은 살리고 정복하는 것이다. 이거를 우리 렘넌트가 알고 있어야 내가 어느 길로 갈 것인가가 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세상 나라만 생각하니까는 길이 뭡니까? 보이는 대로만, 육신적인 것만, 일시적인 것, 잠시, 순간적인 것, 그 길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일단 뭐 남을 속이고 보고 남을 죽이고 보는 거잖아. 그 나라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분명히 세상 나라가 있고 세상 나라를 지배하는 사단의 나라가 있고 세상 나라를 살리고 사단의 나라를 정복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내가 집중하고 하나님 나라의 것을 내 것으로 삼고 그래야 살리는 자리, 정복하는 자리,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가게 된단 말이에요. 새 나라. 세 가지 종말을 보는 눈을 떠라. 렘넌트는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 시한부 인생 누구나 죽게 돼 있는데 죽음이 제일 두렵잖아요, 사람이. 죽음이.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이 이해되어야 시한부 인생 이것도 내게 답이 딱 되는 거야. 아, 죽는구나. 답이 돼. 세 가지 종말을 보는 눈을 떠라. 그래서 개인 종말. 이거는 이제 개인 종말이니까 우리가 뭘 봐야 되겠죠? 개인 구원. 그걸 봐야 되겠죠. 복음. 시대 종말. 이거는 이제 사회 구원, 시대 구원이라 할 수 있죠. 그럼 뭐가 보이겠죠? 전도. 전도 운동. 개인 종말이라는 것은 복음 운동이라고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개인 구원이니까 복음 전하면 돼요. 그런데 시대 종말이라는 것은 사회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시대를 말하기 때문에 여기는 단순하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운동이야. 복음 운동, 전도 운동. 이게 이제 보이는 거죠. 렘넌트에게요. 지구 종말, 세상 끝이죠. 이때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렘넌트는 남은 자의 길을 가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남겨놨어요. 뭐 때문에? 개인 종말, 시대 종말, 지구 종말을 놓고 복음 운동하라고. 남은 자. 뭘 가지고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그래서 순례자. 결국은 어떻게 되겠죠? 살리고 정복하게 돼요. 정복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가는 거다. 자, 렘넌트는 세 가지를 준비해라. 오늘의 나, 미래의 나, 종말가나. 오늘 나는 뭘 해야 되겠는가 보다는 오늘 나는 최고의 응답을 찾아야 돼요. 오늘은 뭡니까 주로? 오늘은 문제, 갈등, 위기. 여기서 최고 응답을 찾아라. 오늘 문제 속에서 답을 하나님 준비하는 답이 있다니까. 자꾸 우리가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준비한 답을 찾는 거예요. 문제에서.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문제 세상 나라의 눈을 가지고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볼 때 문제는 그대로 있어도 그게 아니에요. 그 문제에 하나님 준비한 답을 찾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다 뭐 한정한 식구니까요. 집에서 부부가 늘 갈등하고 싸우잖아요. 그렇지? 나는 솔직히 뭐 여기 계셔서 이름을 대서 미안합니다만은 우리 김현자 원사님하고 누구이? 남기한 장로님하고는 안 싸운 줄 알았어요. 나는 저분들은 참 싸울 일도 없겠고 참 좋아 보인다 이러는데 김현자 권사님이 내가 싸운다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 이렇게 슬쩍 보니까 약간 가끔 싸우기도 하고 그런가 보더라고.
사람이 여러분 안 싸운 그 인간 아니에요. 진짜라니까요. 그러면은 그게 문제라고 합시다. 그 문제에서 답을 찾아야지. 부부가 안 싸운다. 답 못 찾은 거야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안 싸운다는 것은 속으로 굶고 있다는 얘기지. 계속 굶으면 안 돼요. 지금 내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문제에는 답이 있어요. 문제 해결이 답이 아니니까 그 문제에 하나님 준비한 답이 있다니까 그 답을 찾는 거예요. 그 답을. 남편이요, 매일 밖으로 도는 그런 이제 체질이 돼 있다 합시다. 밖으로 돌지 않고 집으로 오는 그 문제 해결을 하려면 평생 못 합니다. 여러분, 평생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야 돼요. 그게. 안 그렇습니까? 밖에 돌면서 집에 돈만 넣어주면 되지. 그게. 문제의 답을 찾아라. 갈등 평생 있어요. 그게 뭐지요? 갈등. 갱신 그 말은 그러니까 단어들도 여러분들 그냥 뭐 답, 갱신, 기회 그러지 말고 갱신, 뭘 갱신하란 말입니까? 내 수준, 그렇죠? 내 것 말고 하나님 것으로 갱신해. 내 수준 말고 하나님 수준으로 이제 갱신하는 겁니다. 그게 갈등이라는 것은 내 수준 높이라 그 말이지. 갈등하고 있는 부분을 없애라는 말이 아니에요. 수준 높이면 없어져요. 갱신해라. 이기는 기회. 그래서 오늘의 나 세 가지를 준비하는데 오늘 렘넌트는 뭘 준비하냐? 최고의 응답을 찾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 렘넌트가요, 문제나 갈등이나 이기다 그거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답을 딱 갖고 있어야 돼요. 오케이, 평생 살면서 문제 오면 나는 답을 찾을 것이다. 갈등이 오면 내 수준을 바꿀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으로. 위기 온다, 무조건 기회다.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할 것이요 사단을 무릎 꿇치는 기회다. 이렇게 답을 갖고 출발해야 된다니까요. 이걸 보고 보좌화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보좌화시키는 거예요. 미래의 나, 반드시 오는 응답이 있어요. 그거를 준비해라.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렘넌트로 하나님 부르셨다는 것은요, 미래의 응답이 있어요. 그걸 준비하는 겁니다. 뭘 준비합니까? 플랫폼. 렘넌트 여러분이 플랫폼이 되도록 준비해야 돼요. 플랫폼. 그리고 파수망대. 그리고 영적 안테나가 되도록. 그래서 뭘 준비합니까? 플랫폼이 되려니까 복음화를 준비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완전 복음화 딱 돼 있다. 아까 우리 8시 얘기한 것처럼 정말 율법의 기능이 뭔지 딱 알고요. 복음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딱 갖고 있으면 그게 여러분이 플랫폼이 돼요. 사람들이 렘넌트 여러분 찾아오게 돼 있어요. 플랫폼, 미래의 나, 그리고 파수망대.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했지 않습니까? 빛을 탁 비춰줘야 돼요. 길도 안내해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받은 메시지 훈련만 지금 현재 학교에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10대여도 친구들에게 길을 알려줄 수 있어요. 파수망대, 안테나, 하나님과 소통되도록, 교회와 소통되도록, 현장과 소통되도록 안테나, 이거를 준비해라. 미래의 나, 복음화, 전도화, 기도화. 그래서 나의 미래를 작품화해라 말이야. 작품화. 진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요, 복음화, 전도화, 기도화 딱 준비해버리면 여러분 인생은 곧 작품화 돼버려요. 그게 작품이요. 종말과 나, 개인 종말, 시대 종말, 지구 종말이 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 기도를 우리 렘넌트는 준비해라. 자, 전도학의 결론. CVDIP인데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CVDIP가 되도록 All CVDIP. 다 가졌는데 하나 없어서 저래 됐구나. 그걸 보고 커버런트. 언약 없으면 그렇게 돼요, 결국은요. 하나님의 언약, 복음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재앙이지만 답까지 우리 랩런트에게 그게 뭐죠? 그게 비전이에요. 그렇죠. 답을 가졌으니까 비전이죠. 그게. 세상은 재앙이지만 우리 랩런트 눈에는 그게 비전입니다. 이게 24 돼버리면 그게 드림, 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요. 그걸 보고 이미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랩런트가 큰 일을 했다, 작은 일을 했다,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일. 아시겠죠? 중요한 일. 그래서 이 교회는 큰 일보다는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작품이 딱 되는 겁니다. 작은 일 해도 작품이 돼야 돼요. 큰 일은 서울 임마누엘 애원교회 그런 데서 할 거고요. 큰 일은. 안 그렇습니까? 거기 돈 있지, 사람 있지, 큰 일. 거기서 뮤지컬 만들고, 그건 다 하면 돼요. 그건 일. 근데 우리는 중요한 것만 하면 돼. 그게 원리스 딱. 그게 작품이 되는 겁니다. 자, 일가 시험 받으신 예수 그랬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무슨 말씀인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러니까 이제 조금 우리 랩런트 가운데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지? 이제 그렇게 고민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이렇게 묻고 싶은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성령에 이끌리어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래 마귀가 이제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세 가지를 시험했죠. 먹는 것, 그 다음에 명예욕, 그 다음에 예배의 대상 바꿔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마귀를 다 물리치니까는 4장 11절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수정되더라.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 그죠? 구원받은 자. 또 우리가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렘넌트의 길을 아는 자, 렘넌트의 길을 아는 자. 7대 여정이다. 렘넌트 7명의 여정, 이 길을 아는 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아는 자. 과연 이 축복을 가진 렘넌트에게 시험이 왔다. 시험일까요? 아니겠지요. 그게 시험이 될 수가 없죠. 시험거리가 됩니까, 그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진짜 가진 자라면은. 그렇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가는 8번째 렘넌트가 맞다면 이게 시험이 시험거리 되겠어요? 시험거리가 되지 않는 거지. 이게. 돈이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돈이 필요하는 것이 응답이잖아요. 돈을 써야 되는 일이 생기는 것이 응답이잖아요. 이게 시험이 되겠는가? 아니다. 자, 이제 시험하는데 뭐지요? 먹는 것이죠. 주로 이제 의식주, 문제라고 하지요. 문제 왔다, 의식주. 명예, 이게 허영심이죠. 막. 이런 데는 이제 굉장히 갈등이 옵니다, 여러분. 명예욕, 이런 데서는요. 문제라고 하지는 않아요. 명예욕, 이걸 놓고는요. 이제 자기 개인적으로 갈등이 오는 것이지. 그 다음에 이제 예배의 대상을 바꿔라. 그럼 뭐 주겠다고 하죠? 천하를 다 주겠다.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위기입니다, 위기. 엄청난 위기예요, 여러분. 누가 주일날 여러분에게요, 야, 교회 가지 마. 내가 한 100억 줄게. 그러면 이제 이게 엄청난 위기입니다. 왜? 안 올 가능성이 더 많거든. 위기예요, 위기. 이게. 그래서 감당치보다 시험 허락지 않는다고. 여러분 감당 못할 것이기 때문에 주일날 그런 위기도 안 와요. 이게 이제. 거기 넘어질 것이기 때문에 안 옵니다, 그런 위기가요. 자, 보세요. 과연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그렇죠? 7대 여정, 이게 지금 내가 가야 될 길이고, 내가 8번째 렘넌트로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이 답을 가진 렘넌트에게 이게 문제요, 갈등이요, 이기겠는가? 아니다. 아까 우리 얘기했죠. 이거는 문제, 갈등, 이기가 아니라 거기서 중요한 답을 찾아버린 거예요. 중요한 답을, 평생의 답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완전히 갱신해버려.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갱신. 내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로. 내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수준으로. 그리고 평생을 놓고 기회로 딱 잡아버린 거예요. 평생을 놓고요. 사단이 속히 너희 발 아래 무릎을 꿇게 될 것이요. 이게 평생의 기회로 딱.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여러분이 전도학을 가지고 포럼 하셔도 되고, 이번 주 일과 공과를 가지고 어떤 포럼을 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저는 사단의 실체에 대한 포럼을 좀 해라, 렘넌트들하고. 지금 여러분 교회 2대 3대째 수십 년 교회 다닌 사람들도요, 사단이란 얘기도 하고 귀신이란 얘기도 입에서 단어를 쓰긴 쓰지만 실체를 안 믿습니다. 여러분, 안 보이기 때문에요. 실체를. 그러니까 불신자들하고 렘넌트들이 덜컥 결혼하잖아요. 물론 불신자하고 결혼하지 말란 말은 아닌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진짜 안다면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그게요. 물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어서 그 사람을 복음 전하고 그 집에 가문에 복음운동이 일어나기 사람이 계획한 것도 있겠지만은요, 그렇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실체를 안다면, 사단의 실체를 안다면요. 그게.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자,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나오는 용어죠. 그렇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계속 나와요. 용어가요. 단어가 아닌 용어. 예? 이게 성경에만 사단의 실체를 폭로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1장 2절부터 나옵니다. 혼돈, 공허, 흑암. 이게요. 창세기 3장 1절, 5절.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네가 네 마음대로, 네 임의대로 먹어. 그러나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 그거 먹지 마. 뭐지요? 굉장히 암시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먹게 하는 자가 있을 거야. 먹지 마. 암시하잖아요. 드디어 창세기 3장 1절, 5절에 이 사단이요, 형상을 가지고 나타나잖아요. 뱀의 형상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했는데, 아니야, 그거 네가 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기 때문에 못 먹게 한 거야. 네가 하나님이 돼. 이렇게 이제 속이는 겁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이 사단의 실체를 계속 드러내고 있어요. 네피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저 바벨탑,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미안합니다만은 복음 없는 모든 불신자의 영적 아비는 마귀예요. 너희 아비 마귀.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 임금. 고린도후서 4장 4절 세상 신. 에베소 2장 2절 공중 권세를 잡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과의 싸움이다. 모든 싸움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처음에 부르면서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70인 세워서 현장 내보내면서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부활하셔가지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더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마태복음 12장 34절에는요, 아주 실감나게 표현했잖아요.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그 귀신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 안 합니까? 나갔을 때에 실만한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하고 다시 와서 보니 그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비어있고 소재되었거늘 자기 혼자 들어간 것이 아니라 7 귀신, 악한 귀신 데리고 들어가니 이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못해졌더라. 이게 실체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요 마태복음 4장 요 내용은 왜 우리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은 천사가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뭐 하나님이 뭘 잡수셨다 하기도 하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영이신데 왜 성경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실제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가 있다. 실제. 막 이렇게 바람처럼 막 이렇게 실제가 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제 존재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함을, 마귀가 실제 존재함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시는 사역이 그 마귀와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를 꺾는 그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 사단이 무릎을 꿇는.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갔고 그렇습니까? 그러고 물어볼 때는 실제의 존재를 얘기하고 있는 거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고 마귀를 무릎 꿇치는 그 실제를 얘기한 거다. 그러면서 이제 주로 이제 그 마귀의 실제를 우리가 이제 성경에는 이미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귀신 들린 자들, 그게 지금 마귀 존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살한다, 살인한다 이런 것들. 이게 지금 눈에 안 보이게 보이는 사단의 존재잖아요. 눈에 안 보이지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막 이렇게 그 뭔가 중독돼 가지고 어려움 겪는 사람을 복음 가지고 그 사람 살려야 되겠지만은 그 전에 눈에 안 보이게 보이는 사단의 존재부터 이해를 시켜야 돼요. 그렇죠. 그거를 모르니까는 자꾸 다른 방법으로 중독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자살 예방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고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폭력, 범죄를 막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왜? 그게 뭐냐?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보이게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야. 실제를 얘기하는 것이다. 특히 점술인 무속인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한청이다 한상 막 이런 거요. 그게 눈에 안 보이게 보이는 귀신의 실제를 얘기하는 거다. 자, 그럼 이제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자, 인간을 실패시키는 것인데 실패시키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사단 나라의 세계관이 뭐냐?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그게 사단에게는 최고의 가치예요. 그게요. 멸망시키는 그게 최고의 가치예요.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한 단어로 말하면 실패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패시킨다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실패시키는데 어떻게 실패시키느냐? 불신으로 실패시키는 거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 말씀 앞에 불신이 생겼다. 그게 뭔지 아냐? 창세기 3장 1절 5절에 벌써 사단이 아담 하와 마음에 들어간 거예요. 이미 역사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불신을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이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실패시키는데 그 실패시키는 방법이 불신이다. 그래서 의심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없다 하고 그거다. 자, 그 다음에 세상에서 실패시킨다. 세상에 실패시키는 방법이 뭐냐? 각종 질병이라든지 가난, 이런 분쟁과 전쟁, 이걸 가지고 세상에서 실패시키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너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그 사단과의 관계없는 신분이야. 그래서 너는 뭐 하면 되냐? 속지만 않으면 돼. 사단에게 속지만 마라. 자, 어떻게 속지 않는 것이냐?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7절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을 물리치는데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사단에게 속지 않는 길이 있다. 그 길이 뭐냐? 말씀을 올바르게 받는 것이다. 그게 사단에게 속지 않는 길이에요. 사단은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에게는 사단이 우리를 실패시키거나 우리를 멸망시킬 그 권세가 없어요. 속이는 겁니다. 속지만 마라. 어떻게 해야 안 속는 것이냐? 올바른 말씀을 받는 것이다. 말씀을 올바르게 받아라. 그 다음에 사단에게 속지 않는 것이 뭐냐? 마태복음 4장 8절로 11절에 예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고 했지 않냐?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했다. 그게 뭐냐? 예배.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가요, 말씀 흐름 탁 붙잡고요. 그리고 정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 드리면 사단에게 속지 않아요. 사단을 우리가 이기려고 싸울 필요도 없다니까. 이미 사단은 그리스도께서 그 머리를 깨뜨렸어요.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는 관계가 돼버렸어요. 뭐만 하면 속지만 마라.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한 시간, 예배, 보호자를 누리는 시간, 예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찾아 누리는 시간, 그 예배. 그러면 안 속는 거예요. 속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면서 이번 주에 꼭 우리 렘넌트 속에 깊이 집어넣어야 됩니다. 세계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계관. 새 나라. 세상 나라. 기준이 뭐냐?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인 거야. 근데 그거는 한계가 있어.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넘어서거나 영적인 세계에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사단이 육신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야. 근데 사단의 세계관이 뭔지 아냐? 죽이는 거야. 쉽게 하면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야. 죽이고 죽고, 그게 사단의 나라의 세계관이에요. 죽게 만들고 죽이게 만들고. 그게 세계관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맨 처음 하신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 얘기한 거다. 살리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나라. 자, 혹시라도 알고 싶어서 묻는 아이도 있겠지만요, 되게 유초등 아이들은 알고 싶어서 묻는 것보다는 그냥 묻습니다. 사단은 누가 만들었어요? 그럽니다. 근데 그걸 알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서 묻는 건 아니야, 이제. 그냥 물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성경 구절 찾아서 이렇게 얘기해 줘도 되고, 원래 하나님이 사단을 만든 건 아니고 천사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근데 그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 타락한 천사를 따라서 같이 타락한 천사들, 그게 귀신, 이렇게 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고 천사가 타락해서 그 사역이 바뀐 거다. 이제 그 존재가 바뀐 거예요. 마귀, 사단, 귀신, 이렇게 바뀐 거다. 그렇게까지만 좀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렘넌트 현장에 여러분이 렘넌트 현장을 변화시키고 살리고 렘넌트 현장의 최고의 응답을 찾는 그런 시간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8번째 렘넌트 부르시고 순례자, 남은 자, 정복자의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미래, 예수님 재림하시는 종말을 놓고 준비하는 렘넌트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복음 보좌화 시키는 렘넌트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플랫폼으로, 나를 파수망대로, 영적 안테나로 준비하는 렘넌트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과 전도와 기도를 준비하는, 그래서 인생을 놓고 작품을 만드는 우리 렘넌트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